예, 마지막 곡 좋은데 우리 마지막 곡 찬양 한번 더 합시다. 마지막 곡. 주님 내 길을 다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 다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선포해보세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야, 참 가사 좋습니다. 그죠? 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제가 어제 전도축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또 뭐 많으면 많고요, 적으면 적어요. 예. 오신 분에게는 저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많이 안 갔어요. 근데 우리 정말 청년들이 한마음 돼서 한뜻 돼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는 그 순서마다 맡아서 도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 소홀히 하지 않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누구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물도온 하인들이 된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제가 뭐 다르게 뭐 이렇게 조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알아서 다 잘 준비해 와줬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차 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불쑥 제 가슴에 마음에 딱 들어오는 마음이, 하나님 제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다면, 사돈비비가 받아야 할 축복이 있다면 오늘 청년부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렵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사용해 주세요. 예, 하나님 제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계속 사용해 달라고. 24년도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물떠온 하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물떠 나갈 수 있는 하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굳이 포도주를 나가진 않았고 또 하나님 뭐 흔하디 흔한 물을 가져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포도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물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24년도 25년도 26년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 기꺼이 물떠온 하인들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우리를 계속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며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제목은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입니다. 24년도가 벌써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6월이에요.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다짐도 했을 것이고 철저한 계획도 짜셨을 것인데 어떠세요?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목표는 곧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목표는 우리가 달려갈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또 목표는 지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를 위해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목표를 위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거부해야 할 때도 반대로 아무도 안 하는 것이어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던가 남들이 다 놀고 있을 때 나는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던가. 왜요? 목표를 위해, 목표를 향해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목표한 것을 한마디로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벌기 위해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건강이라는 목표를 위해 관리를 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몸짱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 1시간은 꼭 운동을 나가고 원하는 차를 사기 위해 원하는 집을 사기 위해 돈을 함부로 낭비해서 쓰지 않고 저축해서 모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표를 알기 위해선 뭘 보면 되는 거예요? 그의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목표가 보이는 것이죠. 몸을 만든다는 사람이 운동도 하지 않고 먹을 건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그럼 목표가 뭘까요? 목표가 뭔지는 몰라도 몸을 만들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냉정하게 얘기해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몸은 좋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서울대 입학이 목표인 사람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고 맛집만 다녀요. 그럼 목표가 뭔지는 몰라도 서울대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놀 거 다 놀고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 하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목표를 향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은 목표와 아무 관련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를 비교적 다른 나이 때보다 아직 시간이 많다 그래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줄 안다는 게 문제예요. 젊으니까 된대요. 뭘 해도. 여러분 시간이 많은 건 자살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는 사람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뭘 몰라요? 시간은 지나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무시무시한 놈이라는 건 몰라요. 여러분 글씨를 틀리는 건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모르고 삭제한 건 휴지통에서 다시 찾으면 돼요. 중요한 장면을 못 봤으면 영상을 뒤로 돌리면 돼요. 그러나 시간은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건 도저히 발버둥 쳐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왜 그렇게 후회로 얼룩져 있습니까? 되돌리질 못하니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목표는 정했지만 실상은 내 목표도 이루어가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목표는 정해놨지만 그 목표 하나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인간이라고. 자, 금식을 3일 제가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해요. 그럼 그때부터 입맛도 별로 없는데 금식만 하면 이상하게 향긋한 냄새가 계속 다가와. 목표를 딱 정하는 순간에 뭐가 와요? 여러분? 그때부터 유혹이 더 배가 돼.
여러분, 몸을 가꿔야 된다. 내가 몸을 만들고 싶다. 그럼 다이어트를 하죠. 운동뿐만 아니라 이건 식단 관리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식단 관리를 딱 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누가 뭘 갖고 와? 맛있는 걸 갖고 와. 하필이면 그때 가져와. 다른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오다가.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니까 뭐가 보여요? 목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옆에 게 보여요, 자꾸. 지나가다가 여기 맛있는 거 생겼네. 이거 먹고 싶은 거야. 식단 조절은 내일부터.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에 24시간이 지나면 24년도 5월 26일 주일은 이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수정이 안 돼요. 건들 수도 없어요. 고칠 수도 없고 수정도 되지 않고 그 어떤 기회도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그러니까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이거 띄워놔주세요. 잠깐만. 자, 너는 청년의 때라고 그래요. 자, 청년의 때와 청년과 지금 뭐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뭘 비교해 놓은 거냐면 청년과 늙은이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쇠해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그래서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주위의 이웃이 점점 죽어가고 나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을 때, 그게 곤고한 날이에요. 그리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이때가 늙은이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청년의 때에 하라고 얘기해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 뭡니까? 원기왕성하며 젊음을 만끽하고 싶은 시기를 말합니다. 자, 원어 사전으로 보니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 절정이래요. 인생의 절정. 그런데 왜 인생의 절정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나이가 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낙이 없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인생이 점점 재미가 없어요. 무뎌져요. 목표를 정해도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그렇게 없어요. 청년의 때보다 없어요. 목표가 잘 안 생겨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그게 노인의 특징이에요. 무기력해지고 기쁜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그렇게 슬픈 소식을 접해도 그렇게 슬프지가 않아. 무뎌져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느낄 때가 오기 전에, 목표를 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목표가 없는 때가 오기 전에, 한마디로 늙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은 인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걸. 아무리 청년이어도 세월은 흘러간다는 것. 늙은이는 너의 먼 미래가 아니라 곧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하라. 곧 무기력 앞에 서게 될 청년의 때야. 곧 기쁨이 사라질 청년들아. 먼 미래가 아니라 순식간에 세월이 가 있을 청년들아. 여러분, 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청년의 절정의 때에 우리로 흥청망청하게 살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나도 곧 늙는다는 이 인식이 나의 청년의 때를 흥청망청하게 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아끼라라는 말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사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 보낼까가 아니라 그 시간을 사라는 얘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해지는 건 기본 디폴트야.
악한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해지는 건 여러분 디폴트라고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는 것을 말해요. 값을 치르고 사는 계산의 개념입니다. 계산의 개념. 시간을 사서 그 세월을 살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 악한 대로 살지 말고 너희는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사서 세월을 살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악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썩어요. 어제 여경자매 그 행사 거의 이제 막바지 거의 이제 식사 시간이 다가왔는데 뒤에서 당근이 상했다고 김밥을 다 말아놨는데 다 지금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레크레이션 시간을 좀 늘렸어요. 자, 여경자매가 김밥을 쌀 때 이거 상했다고 알고 쌌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싸고 난 것을 보니까 냄새가 이상하거나 상태가 지금 별로인 거야. 여러분, 가만히 두면 이 날씨에 밖에다 가만히 두면 그냥 썩어요. 상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음식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냉장고에 철저하게 보관하고 뺐다가 또 다시 사용 안 하면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고 이게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한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가만히 시간 흘러가는 대로 두면 이건 계속 악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그래요? 사라는 얘기예요. 사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살리라는 얘기죠. 버려지는 시간. SNS로 버려지는 시간. 내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간으로 버려지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시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해서 과거의 나를 하루씩 사진으로 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한 사진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에 투자한 시간에 그런 사진도 남아있거니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그냥 무료하게 흘러보낸 시간이 더 많아. 사실은. 그냥 보낸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그걸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무서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껴라, 살아, 시간을 속량해라. 선을 행할 날이 많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날이 많지 않대요. 아내하고 같이 그 삼계탕을 먹으러 간 적 있어요, 이번 주에. 거기에 이제 그 식당에 뭐 가훈인지 뭔지 하여튼 크게 딱 붙여놨어.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다투지 맙시다.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봤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아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얘기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걸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기도 너무 빠른 시간인데 내게 사랑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슬픈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의 시대, 대학 생활을 보내는 새내기들과 뭐 대학에 입학해서 MT부터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위에 들려오는 소식은 대학생이니까 너무 많아. 대학생이니까 돈도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대학생이니까 열정도 없는 게 당연한 거고, 대학생이니까 없는 게 당연한, 뭐 이렇게 당연해 없는 게? 우리 꿈도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학생 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 우리가 잘 아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상황의 마지막. 자, 뭐라 그러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목표가 있으셨어요.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양식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 시장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 뭐 좀 드려라.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다 이루었다. 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똥오줌을 못 가리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렇게 30년. 그리고 3년이라는 공생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3년 동안 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내셨어요? 평탄했나요, 예수님의 삶이? 가는 곳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네가 어떻게 메시아야? 넌 메시아면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지. 야, 너 메시아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 너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해?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 기준에 있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보여주신 행동들은 거의 없어요. 다 태클이에요. 야, 율법에. 야, 누가 안식일에 일을 해? 움직여. 벽을 고쳐. 누가 중풍병자에 손을 대? 중풍병자는 부정한 사람인데 왜 손을 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시죠.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은 돌아가시니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어놓다라는 말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해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의해 죽으신 게 아니라 자, 지금 내용으로 하면 돌아가시니라. 내어놓다. 이거는 자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의. 타의에 의해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얘기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웃을 일도 이제 없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고 기쁠 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라고요. 여러분,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정하는 순간에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금식을 딱 3일을 딱 선포를 하니까 어떤 냄새가 들어와요? 음식 냄새가 들어와요. 그 전에는 음식 냄새도 별거 아니었어. 왜? 내가 삼시세끼 다 먹으니까. 근데 딱 금식을 딱 선포하자마자 냄새가 나는데 음식 냄새 때문에 막 현기증이 나. 여러분, 우리가 세운 이 목표, 24년도의 이 목표는 어쩌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겪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정하자마자 갑자기 친구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식당에서 밥 먹자 어디 맛있는 데 생겼다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안 보이고 옆에 있는 친구 말이 더 귀에 잘 들어오고 냄새가 더 코에 잘 들어와요. 이거는 신앙이냐 아니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많으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그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한 걸 딱 보고 처음에 잡아뗐죠? 잡아뗀 걸 보고 그래도 소신이 있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어요. 야, 자신 있나 보다. 아닌가 보다. 콘서트 끝나자마자 인정해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돈은 벌어야 되는구나. 돈은 벌어야 되겠어.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달랐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인기는 점점 많아져요. 사람들이 막 따라요. 저 같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나 같으면 예수님 같은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따르고 그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면 난 뭐부터 할까? 콘서트 먼저 하겠지. 팬미팅 먼저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댄스도 하고 이 앞에 관객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주겠지.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보세요. 예수님이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오는 그 순간에 뭐 하시는지 보세요.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이 사역을 하러 왔지 이 팬미팅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기준에서 한번 보자고요. 목표를 세워놨어요. 막 갑자기 흥분되는 일이 생겨. 일이 잘 되거나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거나 솔로였는데 갑자기 연애를 하기 시작한다거나. 그 목표는 뭐야? 오늘 요번 24년도 성경 1도 하기. 그걸 딱 정해놓고 연애를 하니까 이제 거기에 시간 투자한다고 이걸 못해.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지라고 목표만 딱 정해놓고 다른 거 다 해. 다른 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은 뭐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표 다 이루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시간을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바빠, 아무리 사역이 많고, 아무리 일이 쪼달리고, 도저히 예배드릴 시간 없고, 기도할 시간 없고, 말씀 시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인기가 가장 절정일 때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뭐 하세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결단했다면 여러분 그 시간을 이제 사야 되는 거예요. 인기에 젖어들고 흥분돼 어떤 거에 젖어드는 게 아니고 오늘 거기서 나와서 내가 이 시간을 속량해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말씀 절대로 못 읽습니다.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이거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 진리가 왜 이렇게 새벽에 막 우는지 이유가 없어. 이유가 막 머리 끝까지 막 화가 날 때도 많고, 그리고 아침에 밥 먹이고 그리고 아내 출근시키고 집에서 또 둘째 수유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을 사야 돼. 여러분, 그 사는 게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대가 지불하고. 애 한번 그냥 성격 더럽힌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말씀이 있는 거야. 그게 되냐고. 근데 애가 우는데 내가 말씀이 읽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어요. 애기를 이렇게 먹이면서 수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어줘요. 네. 그러면 이제 나한테도 도움이 되더라고. 근데 이제 막 가장 잘 아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10번도 못했어. 한 3번 하는데 눈물이 터졌어. 내가 3번 하는데. 여러분, 그 짧은 그 말씀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지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막 이런 게 막 또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쁘지. 그런데 말씀을 읽고 싶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짧은 한마디의 그 말씀도 오늘 내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이 그 시간을 속량하게 하세요. 자, 그때부터는 내 육아가 달라요. 그 하루만큼은 달라요. 그 하루만큼은. 또 깼어. 이게 아니라, 그래. 바뀌어요. 그게 참 신기해.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없잖아요. 너무 바빠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또 깼어. 몇 시간, 얼마나 됐어? 1시간 반 됐네. 2시간 반에 밥 먹는데 좀 일찍 깼네. 그러니 불평이 나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도 지나가면서 다 지나가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주님이 그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이룬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다 이룬 것이 있나. 여러분, 다 이루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10분의 1 하라고 말씀하신 11조는 여러분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10개 중에 하나 드리는 걸 11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first예요. 첫 번째 거.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나오죠? 근데 첫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둘째 아벨의 제사만 받으세요. 특징이 있어요. 가인은 소산의 제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0만 원 월급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떼요. 우리가 뭘 떼요? 자, 넷플릭스 구독료, 자, 쿠팡 구독료 다 떼죠? 그 다음에 밥값 얼마, 자, 식비 얼마, 근데 그 교통비 뭐 얼마, 그 다음에 부모님 뭐 용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야, 하나님이 또 한 달 보내니 하셨네. 하나님한테 좀 드려야지.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노크 처치의 박찬열 목사님이 이걸 팁이라고 하는 거래요. 팁이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팁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10의 1이 아닙니다. first. 여러분의 첫 번째 거예요. 여러분, 왜 첫 번째 것을 원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가지제요. 이스라엘 백성만 살았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대문에 발랐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바른 애굽의 사람들의 뭐가 다 죽었어요?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장자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내 거다. 왜? 그 피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다 죽었어. 그날 내 거라고 하셔. 여러분, 첫 번째 거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무너진다면 10분의 1, 10의 1의 개념으로 드렸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달에 우리 경합교회 뭐 하죠? 새벽에 월상 예배하죠. 월삭 새벽 예배. 한 달에 처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상 말고 주삭도 해야 돼. 주삭. 일주일에 처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주삭은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 마지막이 아니라 주일이 시작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하셔야 될 건 뭐예요? 하루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본인이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포커스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모두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여러분, 마침을 이야기합니다. 마침.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거저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절제와 그분이 목표를 향해서 분명하게 보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신 그 사랑 때문에 결국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우리가 받는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렇게 일주일 또 한 달을 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10의 1의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의 개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제가 우리 둘째에 이렇게 수유를 하다가 감사하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을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만 살다가 가면 참 너무 서글플 것 같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기쁘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는 딱 어느 정도까지만 기뻐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들어. 기쁨이 아닐 때도 있어. 그렇게 기쁨이 소멸되어 가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건 진멸받을 이 땅이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것을 내가 약속했다는 게 그게 기쁘지 않냐.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아니죠. 때로는 이 땅이 너무 좋잖아요. 저도 좋을 때가 많아요. 왜 이 땅이 굳이 마지막이어야 될까? 하나님 왜 이 땅을 진멸하셔야 됩니까? 창세기에 뱀의 게임에 넘어간 하와, 그게 원어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을 빚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빚지다. 사단은 우리에게 뭐하게 만드냐면 죄의 빚을 계속 지게 만들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것이 오늘 이 시간까지 빚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빚이에요. 이 세상은 그 빚을 얼마나 지고 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절정입니다. 절정. 예수께서 성경이 응한 줄 아시고 성경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빚값 주고 자신의 빚값 주고 우리를 사셨으면 오늘 우리는 뭘 사야 되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사야죠. 때가 악하니까 악한 세상에 그냥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라. 나도 넷플릭스 보고 SNS 보고 영상 보고 남들이 다 보는 거 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구속하자고요. 시간을 좀 구속하자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은 청춘의 때를 사는 게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청춘의 때를 살아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느끼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하는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팔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팬사인회 하지 않고 인기몰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또 흥분될 때 사람들이 몰려서 또 유명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 그 자리를 피하심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시며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채우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오늘 우리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신앙의 목표도 있거니와 오늘 내 삶의 목표도 있습니다. 방향성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속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 통성하여 기도합시다. 주여.